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주님, 오늘 주님 오신 기쁜 날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예수님 영신을 기뻐 찬양하며 주의 크신 권능을 노래하는 귀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가슴에 심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며 주님의 은혜를 세상 만방에 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는 결단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은 온 누리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은 온 누리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아멘.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천지를 울리오라. 주 하나님 앞에는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 당신과 참 사랑이 되시려고 저 동정녀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시간 2000년 전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기 위해 이 시간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함께 모일 수 없어 저마다 다른 곳에서 예배하지만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 된 마음으로 예배하길 소망합니다. 주님, 이 시간 다시 한번 기억하길 원합니다.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죄로 인하여 사망의 길뿐이었던 저희를 위해서 사랑하시는 독생자 예수님을 친히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 그 은혜를 이 시간 저희들의 심령 속에 다시 한번 심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1월부터 시작된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것들이 변했고
아픈 몸과 마음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님, 이 세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 하나로 이렇게 무력해지는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어둠에 둘러싸인 것 같은 이 시간들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를 위해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어둠 가운데 빛으로 오셨던 예수님을 기억하여 빛이시고 생명이신 주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며 인도하실 것이라는 믿음과 확신으로 함께 승리하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를 하나의 몸된 교회로 불러주신 주님, 신창교회라는 몸을 이루고 있는 한 명 한 명의 성도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특별한 부르심대로 불러주셨으니 혼란스럽고 어두운 이 시간들을 우리가 더욱더 연합하여 함께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혹여 믿음이 흔들리거나 어려움이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옆에서 서로 붙잡고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과 교회를 위해 섬기는 교역자분들과도 성령 하나님 함께 하셔서 능력과 사랑으로 그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가 머리 되신 예수님처럼 더욱 서로를 사랑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이 모든 것을 이겨내길 소망합니다. 오늘 예배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의 나심을 모든 성도가 하나 되어 기쁘게 찬양하고 예배하길 원합니다. 주님이 모든 영광을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하루빨리 모든 성도가 한 자리에 다시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왕이시며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요한복음 1장 3절에서 4절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면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더라. 아멘.
진리 되신 주 가증하시니 만국에서 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1890년대 말부터 1910년까지 약 15년간 단편 소설만을 썼던 오 헨리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그 15년이란 짧은 시간 동안 그는 초인적인 능력을 발휘하여 약 300여 편의 단편 소설을 썼는데, 그가 썼던 많은 300여 편의 단편 소설 중에 우리에게 익숙한 아주 유명한 작품이 두 작품이 있습니다. 그 하나는 마지막 입새라고 하는 작품이고, 다른 하나는 지금 소개하려고 하는 작품입니다. 여러분 중에 누구든지 어디선가 한번 들어봤던 그런 작품, 목사님들이 설교하시면서 가끔 한 번씩은 인용했던 그런 작품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1달러 87센트, 그것뿐이었다. 이 단편 소설은 이 문장으로 시작합니다. 델리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22살의 아내는 자기가 가진 1달러 87센트를 세고 또 세어보았습니다. 내일이 크리스마스이고 사랑하는 남편 제임스에게 크리스마스에 걸맞는 선물을 해주고 싶은데, 그녀가 가진 돈 1달러 87센트로는 남편을 위해서 준비할 선물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사실 그녀가 가진 1달러 87센트라는 돈은 수개월 동안 아끼고 또 아껴서 마련한 돈이었습니다. 수입이 형편없었던 그들은 수개월을 아끼고 또 아껴도 이 정도밖에 모을 수가 없었죠. 그 돈으로는 사랑하는 남편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정도의 보잘것없는 돈이었으나 수개월을 모은 그런 돈이었습니다. 그 부부에게는 정말 자랑스럽게 여기는 두 가지가 있었는데, 그 하나는 예전에는 할아버지의 것이었다가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아버지 것이 되었고,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는 그 아들이자 델리아의 남편이 되었던 제임스의 것이 된 금시계였고, 다른 하나는 제임스가 그렇게 사랑했던 델리아가 가지고 있던 탐스러운 긴 머리카락이었습니다. 1달러 87센트를 가지고 한없이 고민하던 그녀는 전신 거울에 자기 자신을 비춰본 후에 갑자기 거울 속에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고서 한 방울 두 방울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눈물을 흘리던 그녀가 이내 밖으로 나가서 한 가게를 찾아갔는데, 그 가게에는 가발 전문점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거기에 가서 남편이 자기의 머리를 그렇게 사랑스럽게 항상 여겨주었던 그 머리를 팔아서 그 돈을 손에 쥐었습니다. 그녀가 받은 돈은 20달러. 그 20달러를 마련한 델리아는 이내 시내에 있는 이 가게 저 가게를 다니면서 남편에게 선물할 것을 고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찾아낸 선물은 고상하고 산뜻한 시계줄이었는데, 그녀가 시계줄을 산 것은 그렇게 귀한 남편의 유산에서 유산으로 물려받은 금시계에 시계줄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녀는 남편의 시계줄을 샀을 때 21달러를 주고, 결국은 그녀의 손에 남겨진 돈은 87센트밖에 없었습니다. 그래도 그녀는 기뻤습니다. 한없이 기뻤습니다. 남편이 이 시계줄을 금시계에 달아
손목에 차고 있는 것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그녀에게는 큰 기쁨이었습니다. 그렇게 사랑스럽던 머리카락이 사라졌고 이제 그녀에게는 87센트밖에 남지 않았지만 그런 것은 하나도 생각나지 않고 오로지 이 선물을 받고 기뻐할 남편, 그리고 그 선물을 바라보며 함께 기뻐할 자신, 또한 남편의 손에 감겨져 있을 금시계와 시계줄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너무나도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하나의 걱정이 생겼죠. 남편이 자기 머리카락을 너무 사랑했다는 것, 그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었기에 남편을 기다리는 그녀는 남편이 행복해할 것, 자기도 행복할 것을 생각하면서 기쁨이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잘려진 머리카락을 바라보는 남편, 그것 때문에 실망할 남편을 생각하면서 걱정이 교차하기 시작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남편의 발소리가 들리고 점점 가깝게 남편의 발자국이 들려오자 자기도 모르게 짧게 기도하였습니다. 사실 그녀는 요즘 아무 일도 아닌 것, 아주 사소한 것에도 기도하는 버릇이 있었습니다. 그녀가 기도한 것은 이거였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내 남편이 저를 전과 같이 예쁘다고 생각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잘려진 머리카락이 없어도, 사랑스러운 머리카락이 없어도 저를 예전과 같이 사랑하게 해주세요.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온 남편 제임스는 아내를 보고서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이 그렇게도 사랑했던 그 아내의 사랑스러운 머리카락이 없는 아주 짧은 머리, 볼품없는 꼬불머리가 그를 반기고 있었습니다. 이 모습을 바라본 남편 제임스는 아내 델리아를 주시한 채 한동안 서 있었습니다. 아내가 바라보는 남편의 표정은 너무나도 무서웠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뭔가 잘못된 것을 직감적으로 느꼈습니다. 여보, 당신한테 선물이 없이 크리스마스를 지내다니, 그런 일은 도저히 생각할 수도 없어서 머리카락을 팔아 당신의 선물을 샀어요. 제 머리카락은 빨리 자라니까 괜찮아요. 여보,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해주세요. 내가 당신을 생각하면서 정말 멋진 선물을 샀어요. 델리아는 남편 제임스를 향해서 이런저런 복잡한 신경 속에 자기의 바람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도 그런 말을 들은 남편이 움직여야 하는데 남편은 아내가 하는 말이 귀에 들어오지도 않았습니다. 남편에게 이런 말을 전하면서도 남편의 표정만 살펴보았죠. 잠시 후 남편이 외투 호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내 아내에게 건네면서, 여보, 오해하지 마시오. 당신이 사랑스러운 머리카락을 잘라 팔았다고 해서 당신을 사랑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지만 이 상자를 열어보시오. 그러면 내가 왜 아까 한참 동안이나 당신을 주시한 채 서 있었는지, 왜 그렇게 머뭇거렸는지를 알게 될 거예요. 라고 말했습니다. 아내는 남편이 건넨 작은 상자를 열어보고는 갑자기 통곡하면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었던 남편도 울기 시작했습니다. 두 부부는 한동안 꺽꺽거리며 통곡거리며 울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남편이 아내에게 준비한 그 상자에는, 선물의 상자에는 사랑스러운 그녀의 머리카락에 가장 잘 어울릴 만한 크리스마스 선물이 들어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선물은 남편 제임스가 아내에게 준비한 그 머리카락에 가장 잘 어울리는 머리핀이 들어있었고, 그녀가 머리를 빗을 때마다 정말 귀하게 빗을 수 있는 비싼 빗이 들어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머리핀은 너무나도 귀한 것이었고,
사고 싶으나 살 수 없는 그런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비싼 것이 들어 있었습니다. 한참을 울던 그녀가 남편에게 말합니다. 여보, 괜찮아요. 제 머리는 아주 빨리 자라요. 그녀가 이렇게 말하면서 그 선물을 가슴에 꼭 품었습니다. 남편이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 선물을 사기 위해 남편이 얼마나 마음을 썼는지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이 선물은 머리카락이 자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니까 내년 크리스마스가 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다음 크리스마스가 벌써부터 기다려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남편은 아내의 선물을 보지 못했습니다. 자기가 사온 선물을 품에 안고 왔을 때 아내에게 줄 기쁨에 차서 바라보았는데 그 아내의 머리카락이 없었기에 한동안 서 있었고, 아내랑 같이 그 선물을 보고서 아내의 울음 속에 자신도 울고 있었기 때문에 아내가 준비한 선물은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드디어 남편이 아내가 준비한 선물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화들짝 놀랐습니다. 너무 멋진 시계줄, 평소 그렇게 가지고 싶었던 것, 그 시계줄이 자신의 눈앞에 있었습니다. 정말 큰 감동이었습니다. 아내가 가장 귀한 머리카락을 잘라서 자기를 위한 시계줄을 사주었다는 것을 생각만 해도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이내 남편은 아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우리가 주고받은 이 선물들은 당분간 잘 간직해 둡시다. 지금 당장 쓰기에는 너무나 고급이요. 사실 내가 준비한 선물은 당신의 머리카락이 자랄 때까지 간직해야만 하고, 당신이 준비한 선물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그때가 올 때까지 잘 간직해 두어야 할 것 같소. 왜냐하면 나는 당신 선물을 사느라 금시계를 팔아버렸거든. 이 소설은 오헬리라는 작가가 쓴 두 번째 유명한 작품인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는 작품입니다. 한 번쯤은 들어봤을 그런 작품이죠. 오헬리가 이 작품을 쓰는데 여러 가지 300여 편의 작품을 썼는데, 오헬리의 작품은 1800년대 말부터 1900년 초 1910년까지, 왜냐하면 오헬리가 1910년에 폐결핵으로 죽어버렸기 때문에 그때까지만 작품을 썼죠. 그 작품은 한 가지의 특징이 있는데, 출세한다거나 입지전적인 삶을 살았다거나 위대한 일을 했다거나 하는 성공담과 같은 그런 종류의 작품이 아니라 일반 사람들, 서민들의 이야기, 즉 땀 냄새 물씬 배어나고 최선을 다하며 살면서도 자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삶의 무게를 가지고 있는 바로 우리네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그런 이야기를 그려내면서 그 속에서 사소한 것 속에서 느껴지는 감동, 그 속에서 가지고 있는 결단, 그리고 희망을 이야기했었던 작가가 오헬리였습니다. 나보다 남을 더 사랑하는 마음, 그런 가슴 뜨거운 사랑의 이야기, 감동의 이야기를 오헬리는 쓰려고 노력했었죠. 그래서 그의 소설은 굳이 머리를 쓰지 않아도 감동이 있었고 기쁨이 있었고 행복이 묻어나는 그런 작품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그가 쓴 위대한 작품들은 아이러니하게도 감옥에서 쓰여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모릅니다. 오헬리가 은행원으로 근무하다가 횡령 혐의로 수감되어서 약 5년여 동안 복역하게 되었는데, 그가 감옥에 있으면서 내가 인생을 잘못 산 거였구나 라고 철저하게 참회하며, 이런 게 진정한 인생이 아니지, 이렇게 횡령하면서 많이 가지고 있다 그래서 좋은 인생이 아니지 라고 생각하고서 참회하고서 그때부터 쓰기 시작한 소설들, 그게 300여 편의 소설들입니다.
감옥은 어둠이 가득하고 감동이라고는 전혀 없는 공간인데 그런 곳에서 이런 아름답고 감동 넘치는 소설을 쓰게 된 거는 왜 그럴까요? 거기서 인간의 밑바닥을 경험했고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얼마나 부질없었는지를 깨닫고 난 다음에 아주 사소한 것 같지만 사랑하는 마음, 위하는 마음, 배려하는 마음, 희생하는 마음, 그런 것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마음, 위해주는 마음, 배려하는 마음, 희생하는 마음은 그의 마음속에 한 줄기 빛이었습니다. 어두컴컴한 감옥에 있었으나 사람들과 격리되어서 최악의 순간에 들어갔으나 그의 마음속을 가득 채운 한 줄기 빛은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면 된다는 것. 누구를 위해주는 마음이 있을 때 환하게 빛난다는 것. 배려하는 마음이 있을 때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다는 것. 내가 먼저 희생할 때 많은 사람들을 기쁨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 그 자그마한 빛이 나를 환하게 만들고 환해진 내가 다른 사람을 또한 환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 먼저 내가 행복해야 그 행복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행복의 길로 이끌어갈 수 있다는 것을 그런 감옥에 들어가서야 깨달았죠. 어둠 속에 있었지만 그 속에서 진정한 빛을 만나게 되었고 마음속에서 빛이 살아나니까 그 빛이 소설로 탄생하게 되었고 빛을 먹으면 소설로 하여서 세상이 환하게 빛나게 된 겁니다. 오웰리가 쓴 소설은 벌써 100년이 넘었습니다.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는 이 소설은 100년이 넘었는데 100년이 넘은 지금도 그가 감옥에 썼던 이 소설은 지금도 참된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가르쳐주고 있죠. 무엇이 행복인지, 무엇이 기쁨인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한 줄기 빛의 소설로 지금도 남아있죠. 그의 소설에 나오는 것처럼 아내는 자기의 것을 희생해서 자기의 머리카락을 잘라서 남편에게 빛을 비춰주었고 남편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그 금시계를 팔아서 자기의 것을 희생해서 아내를 행복하게 만드는 빛이 되었습니다. 내 것이 사라졌는데 내 것이 분명 없어졌는데 그래서 나는 손해를 본 것 같은데 그런데 내 건 사라지고 손해를 봤는데 다른 사람에게는 한 줄기 큰 빛이 되었습니다. 기쁨으로 행복으로 이끌어갈 수 있었던 겁니다. 내가 많이 가져서 빛을 가졌기 때문이 아니라 내 것이 없어졌는데 다른 이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죠. 남편은 아내에게 빛이 되었고 아내도 남편에게 빛이 되었고 오헬리의 삶이 오헬리의 감독이 많은 사람들을 빛으로 이끌어 주었죠. 뭐 대단해서가 아닙니다. 뭐 엄청난 걸 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작게 배려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그런 마음, 희생하는 마음, 그런 것들이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죠. 빛은 어둠을 몰아내는 역할을 합니다. 빛은 어둠을 밝게 비추는 역할을 합니다. 한 줄기 빛이 들어오면 그곳에 빛이 떨어지면서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게 됩니다. 어둠이 가득할 때는 전혀 보이지 않던 것들이 한 줄기 빛이 떨어지면 그 앞에 떨어진 빛에 의해서 거기에 있는 것들을 발견하게 되죠. 내가 발견하지 못했던 그것들을 내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 한 줄기 빛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내 안에서 큰 빛이 되어서 발견하지 못했던 기쁨을 발견하고 발견하지 못했던 행복을 발견하고 발견하지 못했던 희생도 발견하고 그러면서 내 안에 있는 어둠이 물려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둠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 오셔서 한 줄기 빛이 되셨습니다. 이 세상이 어둠으로 가득해 있을 때 예수님의 빛이 떨어지자 예수님의 빛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였고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고, 그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였고, 그곳에 하나님의 행복이 같이 임한 겁니다. 어둠이 가득해서 온통 진흙투성이이고 온통 악이 난무하는 이 세상에 주님이 오셔서 주님의 빛이 비쳤을 때 악이 관영한 이 세계가, 그 악이 물러가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하나님의 기쁨이 가득한 그런 은혜의 공간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가운데 빛으로 오셔서 우리를 밝히시고, 우리가 사는 곳을 밝히시고, 악을 물리치시고,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기쁨 가운데, 행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셨던 것이죠. 오늘 본문 4절을 한번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안에 빛이, 생명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안에 생명이 있었는데 그 생명이 사람들의 빛으로 나타났죠. 우리에게는 빛으로 나타났죠. 왜요? 우리는 생명이 없으니까요. 우리는 생명을 잃었으니까요. 에덴 동산에서 우리는 생명을 잃었으니까요. 죽은 존재가 되었으니까요. 주님은 생명으로 우리에게 오시죠. 그래서 생명을 주시죠. 그래서 주님의 생명이 우리에게는 큰 빛이 되는 겁니다. 거꾸로 올라가서 3절을 한번 볼까요? 3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어졌습니다. 주님은 만물을 지으신 분이십니다. 창조주이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모든 것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것이 되었다. 여러분,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은 바 된 우리에게 생명이 없었는데 생명이신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큰 빛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빛은 없는 것을 있게 만드는 겁니다. 어둠을 몰아내고 없는 것을 있게 만드는 것이죠. 우리 가끔 하는 얘기 중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 앞날이 캄캄하다. 여러분, 이 말은 좋은 말 아니잖아요. 네 인생 참 깝깝하다, 캄캄하다, 그럴 수 있죠. 여러분, 깜깜하다는 것은 보이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미래가 불투명하다는 것이죠.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네 인생은 앞날이 환하다. 여러분, 앞날이 환하다는 것은 내 앞길이 탄탄대로라는 것을 의미하죠. 주님께서 오셔서 깜깜한 나를 환한 존재로 바꿔주셨습니다. 생명이 없었던 우리에게 생명으로 오셔서 생명을 주시면서 빛의 존재로 바꿔주신 거죠. 여러분, 언제 우리가 빛이 있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오실 때 빛이 있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실 때 빛이 있는 겁니다. 9절 한번 볼까요?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 여러분, 주님을 뭐라 그랬냐? 참 빛이라 그랬습니다. 그 빛이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된 거죠. 오늘은 크리스마스죠. 이 즐거운 성탄절인데, 성탄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어두움에 있어서 생명을 잃어버린 우리가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큰 빛이 되신 기쁨의 날, 은혜의 날, 생명의 날, 행복의 날, 이게 바로 성탄절입니다. 어둠을 물리치시고 우리를 환하게 비추시고 세상을 환하게 비추셔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도 빛으로 바뀐 날, 내게 빛이 들어올 때 내가 희생해서 없어지고 내 것을 팔아서 없어버렸는데 다른 사람을 기쁘게 만들어주고 그 기쁨이 큰 기쁨이 되는 것처럼, 없어졌는데 행복으로 바뀐 것처럼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어둠에 있는 우리가 환한 빛으로 바뀌어지고 이 빛이 세상에 널리 비춰지는 그런 날이 바로
오늘 성탄절입니다. 주님의 오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도 이 성탄절의 날에 주님과 같이 세상을 환히 비치고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빛으로 오셨습니다. 희생의 빛으로 오셨고, 사랑의 빛으로 오셨고, 은혜의 빛으로 오셨고, 나눔의 빛으로 오셨고, 섬김의 빛으로 오셨고, 화목의 빛으로 오셨고, 주님은 우리에게 오셨을 때 우리를 환하게 비추는 그런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두움에 있다가 빛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도 빛을 머금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은혜를 기억하며 살게 하시고 주님의 오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이 은혜를 가지고 세상을 밝게 비추는 참된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들 밖에 한밤 중에 양틈에 자던 목자들 천사들이 전하여 준 주나신 소식 들었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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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 동방에 별 하나가 이상한 빛을 비추어 이 땅 위에 큰 영광이 나타날 징조 보였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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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그 한 별이 베들레헴 향하여 바로 가더니 아기 예수 누우신지 그 위에 오자
자, 오늘 크리스마스죠. 자, 옆에 같이 예배드리신 분들 있을 텐데 다 떨어져 있지만, 자, 옆 사람들에게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제가 아무도 없이 하니까 잘 안 느껴지는데 자, 옆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예, 기쁜 성탄절입니다. 오늘 하루 더 행복한 날 되시기 바라고, 기독교 역사상 크리스마스 날 크리스마스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은 난생 처음일 겁니다. 진짜 이렇게 이런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싶은데,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고요. 크리스마스인데 많은 사람들 생각하시면서 혹시 내가 도울 사람 없나, 나도 빛으로 어떻게 살 수 있을까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그렇게 귀한 하루 보내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헌금을 하실 분들은 이렇게 똑같이 하실 때 자기 이름 쓰시고 맨 뒤에다가 그러면 성탄절 혹은 크라고 쓰시면 크리스마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헌금을 하시면 되겠고, 나중에 예배가 나중에 드리실 분은 훗날 예배가 다시 복원되었을 때 그때 드리셔도 되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하고 좋은 하루 되기 바랍니다. 산송이 땡땡땡 은은하게 들린다. 저 깊고 깊은 산골 오막다리에도 산송이 울린다. 산송이 땡땡땡 멀리 멀리 커진다. 저 바닷가에 사는 어부들에게도 산송이 울린다. 산송이 땡땡땡 부드럽게 들린다. 주 사랑하는 아이 복을 주시려고 산송이 울린다. 주 사랑하는 아이 복을 주시려고 산송이 울린다.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희생의 빛, 사랑의 빛, 은혜의 빛, 섬김의 빛, 나눔의 빛, 화목의 빛, 그렇게 세상 만물을 밝히시고 어둠을 몰아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빛의 자녀가 되어 세상 만방을 빛으로 이끌어가며 환하게 비추는 참된 기독교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소망하는, 여기저기에서 흩어져서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의 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와 생업과 기도하는 제목들과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건강 위에 주께서 피 흘려 세우신 이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고 오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빛의 삶을 살아가며 빛을 비추는 존재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저희들 온전히 되게 하여 주옵소서.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의 삶을 지키시고 오늘도 기쁜 하루, 기쁜 성탄, 하나님의 은혜를 만방에 전하며 행복하게 살아가는 귀한 성탄절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사랑하는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병을 걸리지 아니하고 온전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며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